하나님이 행복하게 만들지 않았다면 우리는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떤 것으로도 행복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찾아가는 길을 엉뚱한 길에서 지금 헤매이고 있기 때문에 돈을 가져도 명예를 가져도 지식을 가져도 뭐 사람을 만나서 내가 사랑을 받아도 그때 당시에는 잠깐은 만족하고 뭔가 또 기쁘고 행복한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는 행복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불안과 두려움과 이거 놓치면 어떡할까. 그래서 거기에 집착되어지는 그런 것에 이제 자꾸 빠진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뭔가의 그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뭔가 자기도 모르게 오래도록 내려온 그런 전통 속에서 세상의 흐름 속에서 뭔가를 취합니다. 뭔가를 의지합니다. 그게 종교일 수도 있고 사상일 수도 있고 뭔가의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계속 되어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마음과 생각, 육신에 계속 어려움이 오고 끝낸 이 지옥에 가게 돼요. 지옥과 같이 살다가 지옥에 가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원래 행복하게 만드셨어요. 저 하늘의 것을 누리면서 살도록 그러면서 영원한 제 저 천국으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이 불행에서 행복으로 옮기는 그 길을 다른 길을 주시지 않았어요. 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행복을 잃어버린 이 사건을 해결하고 다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행복한 삶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신 그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은 뭐냐? 하나님 떠난 인생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죄에 빠져있는 인생을 그 죄에서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도록 만든 이 사단의 세력,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영 사단의 세력을 깨뜨릴 그 왕으로 승리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 길 해방 승리로 찾아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완벽한 구원의 길, 복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진 자는, 복음을 아는 자는 당연히 누려야 될 게 이 행복의 삶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다. 내가 뭔가에 만족스럽지 않다. 그러면 자세히 다 들여다봐야 돼요. 왜 만족스럽지 않을까? 내가 왜 행복하지 않을까? 어떤 조건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맞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조건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살 수 있지.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가지의 조건, 하나님 아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으로 행복하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다. 그럼 어떤 조건이 안 맞아서가 아니에요. 뭐가 없어서, 누가 어떤 갈등이 있어서 그게 아니라 지금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함이,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지금 안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찾아야죠. 그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회복하고 찾는 그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자꾸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 있을 때 주인이 사단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라는 그 거짓으로 속여서 내가 주인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사단이 주인 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 거짓말로 사단이 나를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바뀌어져요. 내가 아니라 사탄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러면서 여기 있을 때 이 땅의 배경을 가지고 내가 주인 되어져서 이 땅의 배경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든지 행복해야지. 내가 어떻게든지 성공해야지.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취하는 거거든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론들, 모든 방법들, 그것들을 다 총동원하는 거거든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배경을 바꿔요. 난 이 땅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 저 하늘의 배경을 가지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비밀인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다. 분명히 이렇게 되어지고 있으면 주인이 사단이 주인이고 내가 주인이고 그래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면 내 마음의 상태, 내 생각의 상태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살면서 이 땅에 있는 방법으로 내 마음을 비우고 내가 누구인지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나를 축복하고 넌 잘 될 거야, 넌 성공할 거야, 너는 힘이 있는 자야, 너는 이 세상의 중심이야, 뭐 그러면서 뭔가를 하나하나 좀 답을 찾고 이루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흐름 자체가 이 흐름이에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이 불행 그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지옥 그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찾아오는 그 영적인 문제, 허무의 문제, 뭔가 집착되어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삶의 상태가 끊임없는 그 문제와 그 집착되어지는 것들 속에서 자꾸 어려움이 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주인을 바꿔야 돼요. 배경을 바꿔야 돼요. 마음 상태를 바꿔요. 마음 상태에 내가 주인 돼서 내게 나는 괜찮고 나는 잘 될 거고 그게 아니라 내 생각 자체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고 하셨는데 내 마음 상태가 너는 잘 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실 것이야. 내 마음 상태에 말씀이 있어야 돼. 말씀. 마음과 생각이 말씀이 자리 잡아야 돼. 말씀에 사로잡혀야 돼. 그것을 받고 나야 돼. 어떤 상황에 어떤 내 연약함에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너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러면서 아주 작은 것에 그죠? 거기에서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는 그 삶의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굉장히 허황된 것, 뭔가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자꾸 살아간다. 뭔가에 집착되어지는 삶, 뭔가에 끌려가는 삶. 중요한 것들은 펑펑펑 구멍이 나 있는데 뭔가에 그 집착되어져서 거기에 끌려가면서 계속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그런 삶의 상태가 이제 계속 되어져. 삶의 상태 모든 것들이 다 없어도 모든 것들 다 빼앗겨 버려도 작은 것 하나 하나님이 주신 것 거기에 진짜 행복하게 그것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는 삶 그것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본향을 받고 이미 본향은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지옥에 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 흐름 속에 있으면 어떤 일을 이루어도 어떤 큰 일을 이루어도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이게 바뀌어지지가 지옥이 본향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제는 도무지 지옥에 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후대를 바꿔야 되는데 이 속에서는 흐름 자체가 아무리 훌륭한 거를 물려줘도 이 흐름을 그대로 물려주는 거예요. 멸망의 흐름을 그대로 물려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후대들이 이게 보여줘야 되고 물려줘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으로 행복하는 거.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거. 그걸 물려줘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 올인하는 그 삶을 정말 물려줘요. 후대가 그것 아니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이 멸망의 흐름 속에서 갖가지의 화려한 거, 멋진 거, 굉장히 크게 보이는 거 그것으로 후대들을 다 사로잡아 이제 가고 있거든요. 후대들은 자꾸 거기에 현혹되어져서 거기에 종노릇하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르게 알려줘야 돼요. 이 흐름 자체가 멸망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빠져나온 구원받은 자의 흐름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이 복음의 흐름이 어떠한 것인지 그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계획은 구원의 흐름. 그 구원을 무엇으로 이루시느냐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이루어요. 그래서 복음의 흐름을 자꾸 발견하는 여호와의 후손이라는 또 희생 제사라는 또 임마누엘이라는 그 흐름 속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서 그 모든 그 복음의 그 흐름에 이렇게 모아놓은 것이 바로 오직 그리스도죠.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것으로 지금 인도해 가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조금만 그 흐름을 삶의 흐름으로 가져갈 수 있으면 되거든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내게 있는 문제가 뭔지 거기에 대한 답이 무엇인지 그것을 확인하면서 이 십자가를 그려보는 것이 1분이면 그려요. 그런데 그 순간에 굉장한 응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도무지 안 해보고 체험이 안 되니까 지속이 안 되죠. 해보세요. 해보시면 진짜 내 생각 상태가 하나님 주신 말씀이 성령께서 자꾸 깨닫게 하시고 그 상태를 바꿔가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전도의 그 흐름 속에 있도록 참된 성공자의 그 흐름 속에 있도록 하시는데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축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방법. 예수님이 제자들을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그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앉으셔서 말씀을 주시고 갖가지의 이적을 베푸시고 그랬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셨죠. 그 속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 다수를 선택하시고 부르셨지만 그 중에 소수에 집중하셨어요. 수많은 몇만 명 되어지는 그런 군중들이 따라다녔는데 그 중에서 12명의 제자를 따로 부르시고 세우셨어요. 그 12명 중에서도 3명, 베드로, 요한, 안드레 이렇게 3명을 집중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중에서도 3명 중에서도 베드로, 가장 성격이 급하고 무식하고 그런 것 같은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수제자로 가장 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시키는 그렇게 소수에 집중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다 잘해주고 모든 주위 사람들에게 잘 섬겨주고 대해줘야 되죠. 그러면서 소수에 정말 같이 복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에게 집중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도우고 고쳐 갔지만 제자 몇 명을 데리시고 함께 하셨어요. 동거. 함께 먹고 마시고 주무시고 동네를 다니시고 그러셨어요. 함께. 그래서 미션음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가정에서 함께 생활하는 그 속에서 많은 치유가 일어나죠. 함께 동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강의를 하시고 많은 말씀을 주시고 가르침을 주시고 그런 것 같은데 모범을 보이셨다는 게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기도가 뭔지 예배가 뭔지 전도가 무엇인지 그런 본을 보이셨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이 많은 좋은 것, 높은 것, 넓은 것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또 여러 가지 그 이적들을 많이 보이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을 보이셨어요. 어떤 순종이요? 바로 십자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죠. 굉장히 화려하고 멋지고 큰 일을 이룰 그런 앞으로의 미래를 말하는 것이 이제 앞에 지도자들 리더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했어요. 그것이 보통 사람들이 듣기에는 그게 완전히 실패하고 멸망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제자들도 착각해서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돼요. 완전히 무리들은 다 흩어지게 돼요. 그런데 이 십자가라는 것은 모든 재앙을, 모든 사단의 일을, 모든 지옥의 배경을 완전히 깨트리는 그 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그 속에 십자가의 비밀이 있다라는 그것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들 또 12제자들을 부르셔서 파송하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 귀신을 내어 쫓고 병 고치고 약한 자들을 고치는 그런 모든 권능을 주셔서 내보내셨죠. 위임, 대임, 대사로 파송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신 말씀도 그렇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중요한 일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중요한 제자들을 부르셔서 항상 이 말씀을 모세에게도 그러셨죠. 하나님께서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에서 끌어내라. 빠져나오도록 해라. 그런데 내가 갈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내가 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더 좋다. 그게 무슨 말이냐. 육신적으로 함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성령으로 다시 올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것. 그거를 이제 성경의 말로 이제 성경이 아니라 그 한자어로 부녀라고 이렇게 곳에 나누어져서 함께하는 성령으로 함께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런 성령. 보호해서 성령으로 함께하실 것이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것에 이제 말씀을 가지고 좀 점검하셔서 지속할 수 있도록 하신 거거든요. 이게 이제 그 중직자들이 또 교사들이 여러 가지 이제 사역들을 자신들이 이제 또 한 주간 동안
현장에서 이제 받은 응답들을 가지고 함께 이제 포럼하는 시간을 이제 갖잖아요. 그 속에서 이제 점검하는 거, 지속되어 줄 수 있도록.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 보면 70인 제자들이 흥분해 가지고 이제 돌아와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갖가지 일들을 이제 봤거든요. 귀신들이 내어 쫓기는 일들, 뭐 이런 일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와가지고 예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으로 명했더니 귀신들이 막 쫓겨나갔습니다. 와, 막 대단한 응답들 가지고 막 이제 찾아와서 예수님께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이 위에서 떨어지는 거 내가 다 봤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한할 권능을 너희에게 줬다. 그러니까 너희들 해칠 자가 결코 없을 거야. 그런데 너희들 그것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 가지고 기뻐해라. 무엇 가지고 지속할 수 있느냐? 뭐 응답, 열매, 그것으로 지속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 구원 안에 모든 응답이 다 있다라는 것, 그것에 진짜 알지 못하면 지속이 안 된다라는 것. 응답이 없으면, 열매가 없으면 힘 빠져버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것을 가지고 이제 지속할 수 있도록 하신 거죠. 8번에 8번째는 이제 재생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를 남기도록, 제자가 되어서 제자를 남기는 그 재생산의 그런 삶을 살도록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그리스도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것이 맞다. 그래서 내가 그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가 나와 지금 모든 순간 마시고 또 자고 공부하고 일하고 누굴 만나고 하는 모든 삶 속에 동거하시고 계신다. 그죠? 그리고 그분이 하신 그 일이 말씀 속에서 그분이 하셨던 그 모든 공생애의 삶들, 그것이 나의 본이 되어진,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뭔가 화려하고 멋지고 뭔가를 나타내 보이고,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 그것이 아니면 흑암이 무너지지가 않아요. 그것이 아니면 내 가정 가문의 재앙이 끝나지가 않아요. 반복되어지는 재앙이 끝나지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그 십자가가 지어져요. 분명히 나를 내 가정, 가문, 내 학교, 내 직장, 내 만남 현장에 모든 지옥의 배경을 무너뜨리고 재앙을 끝내고 흑암의 세력들을 꺾는, 이 사단의 일을 꺾는 그 그리스도의 대사로 나를 보내신 것이다. 그것 때문에 성령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계신 것이다. 내가 무슨 힘이 있느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저 하늘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제자의 삶을 살고 제자를 남기는 것이다. 그것을 조금만 내가 확인하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이 이 흐름 속에 지금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계셔요. 조금만 나를 점검하면 됩니다. 내 마음의 상태, 내 영적인 상태, 내 삶의 상태를 조금만 이 말씀, 복음 가지고 조금만 점검하면 돼요. 가장 능력이 없었던 초대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응답을 이제 받게 돼요. 초대교회 속에 역사하셨던 그 전도의 흐름이 어떤지. 사회에 단절되어지고 이단으로 낙인 찍혀서 쫓겨다니고 경제활동도 제대로 할 수 없고 모임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모이는 것이 걸리면 감옥에 갇히거나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그런 초대교회. 가진 것도 많지 않고 배운 것도 많지 않고 개인적인 어떤 능력들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이제 그들이 발견한 것,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유일성이었어요. 그것 가지고 이제 전도의 응답을 받게 되어졌어요.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 그리스도의 그 언약 속에서 반드시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의 일, 그 일을 이루시는 그 성령의 역사, 그것으로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각 사람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 각 사람에게 임한 그 유일성의 역사, 그게 이제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나와 유일성,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 나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게 주신 그 신분과 권세,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걸음에 천사들을 파송하여 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저 하늘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하시고 내가 증인되어 주도록 하시는, 내 가는 걸음 속에 모든 이 6가지의 상태가 바뀌어지도록 하는 그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누리는 것이 나와 유일성. 그게 다락방입니다. 그럼 거기에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붙이죠. 팀 사역이라는 것은 만남과 유일성입니다. 만나서 뭐 밥도 먹을 수도 있고 뭐 좋은 경치 뭐 좋은 곳에 보러 다닐 수도 있고 뭐 갖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면서 유일성이 뭐냐? 하나님이 만남 속에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 만남 속에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게 증거되어집니다.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집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만남이 살아나게 하십니다. 만남 속에 있는 그 문제와 그 만남 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답을 찾게 하십니다. 그게 팀 사역이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찾아와 있는 그런 문제들, 갈등들, 어려움들을 해석도 잘 안 되고 어떻게 그것을 풀어가야 할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복음을 가지고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그래서 어떻게 답을 내야 될 것인지 그것을 전달하는 것이 팀 사역. 여러분들의 삶이 이 흐름 속에 있으면 그러면 참된 성공자의 삶이 되어집니다. 내가 아무리 뭐 직장, 좋은 직장에 다니고 돈을 벌고 뭐 좋은 차에 좋은 뭐 집에 살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고 내가 인기가 있어도 내게 이 흐름이 안 일어난다. 난 참된 성공자가 아니야. 난 오히려 이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야. 사단이 나를 딱 전도만 안 되어지도록 엉뚱한 흐름 속에 지금 나를 가둬놓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흐름은 이 흐름. 그래서 내 미션홈이라는 것은 뭐냐? 내 삶과 가정과 유일성. 내 집이 그냥 편안하게 자고 거기서 생활하고 그런 집이 아니라 내 집에서 유일성이 뭐냐? 하나님이 내 가정을 주신 그 이유가 뭐냐? 그곳에서 사람이 살아나야 되는, 그곳에서 제자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내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방법, 이 모델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게 내 가정의 이유예요. 그렇죠? 전문 교회가 뭐냐? 내 직장, 내 업과 유일성. 먹고 사는 것이 유일성이 아니죠. 그 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유일성.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역사. 그게 무엇이냐? 그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교회라는 것. 지역과 유일성. 하나님이 이 지역에 나를 살게 하신 그 이유. 그것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역사. 그것으로 찾아집니다. 이게 5가지의 기초입니다. 우리 삶의 기초. 가장 이루어져야 될, 항상 이루어져야 될 그런 비밀이에요. 그러면서 초대교회 전도의 그 흐름, 성경적인 그 전도의 역사, 그게 뭐였냐?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훈련받게 되었죠. 40일 동안, 10일 동안, 그렇죠? 그런 함께 훈련받는 것이 바로 합숙. 우리에게 5가지의 그런 합숙 훈련이 있습니다. 기초합숙, 팀 합숙, 또 70인 합숙, 전문별 합숙, 그리고 전도 합숙, 그런 것들이 있죠. 그 훈련의 흐름 속에 내가 있지 않으면 참된 성공의 그 축복을 누리기가 힘듭니다. 이것이 조금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지 그런 것들을 이 속에서 이제 훈련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각 지역에서 또 현장에서 지속되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 5가지 전도학교, 전도신학원, 또 선교사 훈련원, 총회신학교, 또 미국의 RU까지 그 조직들이 있죠. 그래서 미래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전문인 현장, 문화인 현장, 산업인 현장, 그리고 렘넌트들의 현장과 치유의 현장, 그 미래, 5가지의 미래. 그게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관계가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참된 성공자의 축복을 누리는. 근데 이 흐름과 지금 나와 전혀 관계가 없다. 내 기도 속에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 여러분들이 전혀 하나님과 지금 관계가 없이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응답 흐름과 지금 안 맞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흐름 속에 필요한 경제, 그 응답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흐름 속에 있지 않으니까 여기에 필요한 경제의 응답이 오늘 오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이곳에 하나님께서 빛의 경제를 숨겨두시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성공자의 삶,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삶, 맛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다른 사람이 살아난다라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 영원한 생명을 다른 사람이 얻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게 되어져. 한 영혼이 제자로 세워져 가는 일에 내가 그것에 조금 쓰임받게 되어졌다. 그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 그 일이 지속되어져야 되거든. 한 번도 지금 체험해보지 못했다. 그럼 그분들은 정말 그 기도 제목으로 붙잡으셔. 언약의 흐름.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이제 언약이거든. 그리스도로 살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 그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을 정말 붙잡으셔.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어지는지. 왜 그리스도여만 되는지.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날마다 확인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 70억 인구가 방해하고 막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실 것. 그 속에 내가 있으면 되거든. 하나님은 이곳에 지금 나를 부르셨단 말이야. 그렇다면 이곳에 이 일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나에게 하나님이 이루시길 원하시는 게 뭐냐. 나에게만 주시는 것. 그것을 찾으. 그게 뭐 크고 위대하고 뭐 화려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럼 그걸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자꾸 기도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생생하게 그게 그려지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진짜 행복하고 그것 때문에 자꾸 힘이 나고 소망이 생기고 어떤 문제가 오고 사건이 벌어지고 또 때로는 쓸쓸하고 외롭고 막 화가 나고 그럴 때도 있는데 이 흐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꿈을 꿀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싹 다버릇게 되어지고 힘을 다시 회복하게 되어지는 그 실제적인 그 기도와 생각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제 실천하게 되어지는 그것이 우리의 이제 믿음의 삶이죠. 믿음은 그냥 되겠거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에서도 주셨던 말씀대로 그 작은 실천 그것이 이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에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시는데 나는 자꾸 나의 모자람, 나의 연약함,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안 되는 것 거기에 자꾸 이제 머물러 있거든요. 그리스도 그 언약에 이미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그 비밀에 우리가 자꾸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내 마음 생각에 자꾸 담게 되어질 때 그때 내 속에서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 분명히 이제 꿈으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실제 삶으로 연결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전도자에게 주시는 62가지 중에서 마지막 참된 성공 20가지의 전도 전략에 대해서 이제 잠깐 간단하게 나눴습니다. 한 주간 동안 깊게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참된 성공자의 그 축복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겠습니다. 축원합니다.